오늘 말씀 제목은 마침내 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희망이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이사야 성경 전체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힘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온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던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우리 32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보라 장차 앞으로 한 왕이 오신다. 그럼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희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침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피난처. 오늘 말씀 2절이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서 너는 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이사야서 곳곳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곳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자,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여기 여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 큰 바람. 거기다가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광풍, 큰 비.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보통 우리가 겨울에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죠? 막 태풍 온다, 태풍 온다 그럴 때에, 아니면 지진이 난다. 한번 울산에도 큰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막 흔들. 저는 최고 높은 층 아닙니까? 또 이 효성에서 28층. 물론 아래층에 10층에 계신 분들도 흔들리겠지만 와, 제가 멀미가 날 정도로 또 무서워요. 이거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도 너무 심하니까. 특히 꼭대기층은 바람 소리가 그냥 바로 아파트 위에 이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확 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소파에 앉아있어도 어지럽고 멀미가 날 정도로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교회로 가자. 그 바람 부는데 비가 오는데 교회로 오니까 세상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교인들이 아파트에 불저 입장부터 해가지고 너도 나도 교회로 오셔가지고 컵라면도 끓여 드시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또 믿음의 어떤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광풍, 큰 태풍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다 보니까 이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하고 똑같은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이고, 교회로 피하자, 교회로. 교회로 피하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막 교회로 피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또 그리고 밑에 보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바싹 말라 있는데 여러분 냇물 그 오아시스 아닙니까?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누가요?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한 왕이,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 피난처. 찬송가에도 보면 뭐 피난처에 대한 그런 찬송도 나와 있까요? 우리가 한때 예배 때에 우리 많이 불렀던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예배 때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예배 찬송으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그러면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광풍, 태풍, 뭐 폭우, 거기다가 광야와 어떤 마른 땅, 그 그늘이 없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조금 전에 불렀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거기 보니까 첫 번째 가사였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빛 비추시네. 이 말씀을, 이 가사를 읽다 보면 딱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 스토리 가운데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가 번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대요. 왜냐하면 조금 전 이 창세기 32장 이 말씀 이전만 해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광풍을 만난 거예요. 폭우를 만난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인생의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그가 그날 밤에 환도뼈가 막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었었겠죠. 몸은 얼마나 씨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강호동, 이만기 그러면 그런 씨름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레슬링, 한번 이건 격투기. 추성훈 씨 맞죠? 추성훈. 그 격투기. 어이구, 그거 보면요. 글러브도 그냥 막 얇은 글러브를 가지고요. 그 얼마나 사람을 두드려 팹니까? 눈탱이, 밤탱이 되어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완전 그날 밤에 광풍을 만나버린 거죠. 폭우를 만나버린 거죠. 눈탱이, 밤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날이 샜네요. 그때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번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한, 그죠? 내 인생에 막 해가 떠오르는, 해가 비치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할렐루야, 이런 비치는 이런 일들, 그걸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용기도 생기고. 또 그 뒤에도 보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네. 뭐 여기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난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그 고백이잖아요.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요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취했던 행동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나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말씀 뒤에를 보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축복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폭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광풍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른 땅이 있을 겁니다. 곤비한 땅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문제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마침내라는 부사. 마침내. 보통 우리가 언제 이런 마침내라는 표현을 씁니까? 오랜 기다림이나 일이 완료되어졌을 때를 말하죠. 비슷한 의미로는 보면 끝내, 아니면 결국, 기어이, 드디어. 아까 전에 제가 우리 박경희 집사님께 서랑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죠. 세상에 36살. 36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36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때에 결혼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집사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드디어 목사님 우리 서랑이가 시집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드디어. 이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직 결혼을 물론 요즘은 다들 솔로 혼자 이렇게 능력이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유행인지 어쨌든 또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 서랑이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막 결혼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 목사님 드디어. 그때 노는 게 뭐냐면요, 드디어 기어이 어떤 주식이 막 바닥을 치고 있다가 야 드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드디어 올라간다. 집까지 그냥 주춤하고 내려가다가 드디어 이제 막 경기가 풀려가지고 와 되어진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마침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침내가 담긴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샘플로 소개해드린다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보니까 마침내 누가요? 이삭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주변에 방해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방해도. 우물을 파놓으면 메워버리고 빼앗아버리고 막 그런 일들. 이방 지역이었고 많은 방해도 있었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 일하시니까 큰 거부가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오늘 방금 읽었던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이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광야가, 그죠? 광야. 지금 현재는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늘 다윗에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냐면요, 광야. 엥게디 광야, 십 광야, 마온 광야, 늘 광야. 광야는 마실 물도 없잖아요.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척박한.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광야로 쫓기는 그런 상황.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 다윗에게 늘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냐면요, 광야.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멘. 아름다운 밭. 어떻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전에 앞부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광풍을 피하는 곳, 맞죠?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면 딱 나오네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으리니, 또 그런 그늘이 있으니까 식물이 뿌리를 내리겠죠. 척박한 곳이지만 냇물도 흐르지, 그늘도 되어 주시지.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 폭풍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며, 아멘이죠,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 끝에 보니까 아름다운 밭을 같이 볼까요? 시작.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숲. 큰 숲들이 가득 차 있는, 분명히 광야에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성령.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분명히 광야에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큰 숲이 되어지는 이런 숲.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렇죠?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겨주리라.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광야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평양교회,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 영이 임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 부음, 어노인팅,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긴 구절이었지만 풀어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내일을, 같은 말입니까? 우리의 노후를,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심지어 우리의 건강 또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광야였지만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밭도 감사한데 밭 정도가 아니라 큰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실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